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애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5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걸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요, 간단하죠.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다. 이게 24시간 동안에 뭐 주무신 시간도 있었겠지만, 새벽엔 기도를 통하여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시기 위해서 기도로 그 능력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항상 구하셨습니다. 오늘도요, 디베라라는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6장 2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큰 무리들이 따라요. 이유가 뭐예요? 병자들에게 이적을 베푸는 것을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은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요,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과 함께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요, 정말 예수님 찾은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생겨서 반응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가 어떠한 신분을 떠나서 그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던지를 떠나서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회복하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궁금해하였고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요, 한 5천 명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5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 중 한 명인 빌립에게 묻습니다. 빌립아, 우리가 이 5천 명 되는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떡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빌립이 말하죠. 7절입니다. 빌립이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을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6절을 보시면 시험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빌립이 머리를 쓴다는 거죠. 그리고 수가 빨랐죠. 계산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이요, 하루의 품삯입니다. 이 당시에 품삯이 무려 뭐 몇만 원이나 한 게 아니라 이 당시 품삯은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말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하면요, 200데나리온 뭐 일당 10만 원이라면요 얼마예요? 200 곱하기 10은 2천만 원이요? 2천만 원이요? 너무 큰데? 5천 명을 먹이려는데요, 그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조금씩 먹어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이 정도의 돈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다가옵니다. 9절입니다. 여기 시작.
이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도시락인데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빌립과 다르게 안 되는 믿음이 있어서 이걸 말한 것이 아니고요.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 중에 하나를 찾은 것 같아요. 11절에 보시면요. 축사하십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의 차이는요. 계산은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원대로 주셨다고 합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그럼 그들이 배부른 후에도 남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넉넉히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예수님 축사하신 후에 이것들이 일어났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배부르게 먹이기 위해서요? 아니야. 그들이 배부르고 먹은 후에 그들은요, 예수님을 찾습니다.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른 후에야 예수님이 누구를 보아요? 이 표적을 보고 선지자다. 그 전까지 어떤 표적을 보고 따랐습니까?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따랐습니다. 그럼 얼마나 대단할까요? 먹을 것이 없는데 그렇죠? 다 떡을 나눈 다음에도 그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또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시는 게 되게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3절과 14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장면이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표적을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다른 말씀을 전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르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요. 나 선지자야, 나 엘리야야, 나 누구야가 아니고요.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넌 날 누구로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1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표적 가운데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대답은요. 내가 누군지 아니? 라고 물었을 때 어떤 대답을 듣기 원하셨을까요? 시몬 베드로의 이 답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답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 가운데 예수님은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싶었던 거예요. 나 그리스도로서 이 역할을 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고치는 이유는 내가 값없이 너희를 은혜로 고치는 이유는 또 제자들에게 너희가 값없이 고쳐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전한 후에 전해야 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야.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로서 세상을 하나님의 법을 완성케 하였고 내가 전한 이 메시지와 내 행함을 기억하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갈 수 없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메시지는요 되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내 길을 너희가 따라야 돼.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으로써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마디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도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신 후에, 들으심을 들으신 후에 이 사역들을 감당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쉽게 얻으려고 하지 않나요? 쉽게 얻으려고 하지 않나요? 기도를 너무 쉽게 하려고 하지 않나요? 그런 심한 통곡과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말 올라오는 마음을 하고 있는, 심정을 하고 있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요, 이제는 일반적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유행처럼 우리가 기존에 했던 기도, 기존에 했던 경건의 모습이라면요, 이제는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께 그 경건의 모습을요, 우리는 간구하고 그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9절입니다. 온전하게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우리는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으로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교육하여서요, 훈계하여서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갖추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함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말씀을 통해 내가 배우고 내 삶에 적용하고 묻고 답하고 듣고 내가 변화되면서 점점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질수록 누가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내가 그리스도에 사는 것 왜 필요하다면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말하되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그들 배가 부르니까 누굴 찾아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왜? 내 배부름을,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아프고 나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기적과 표적이요, 그냥 예수님이 이유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유를 발견해야 내가 이 발걸음을 갈 수 있는 거지. 이 사람들처럼 배부르니까, 그냥 나으니까, 나은 것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낳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배가 부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발견해야 우리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찾습니다. 그리고 25절, 26절입니다. 바다 건너편에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아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26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뭐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믿고 신뢰 날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배불렀기 때문에. 또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목적이 뭐예요?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나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 상황이 바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픈 것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님을 뭐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예수님 십자가 부족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감당해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너 시험 잘 볼 거야. 예수 믿으면 너 좋은 데 갈 거야. 예수 믿으면 너 시험 잘 갈 거야. 예수 믿으면 뭐가 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시작. 1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도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썩을 양식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싸워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의 양식이요. 영생을 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삶이요, 뭐 하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내 삶에서 경험하며 나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안다면, 그의 성품을 안다면, 예수님께 만나신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셨는지 내가 안다면, 오늘 내 삶에서도요, 똑같은 방식으로 내게 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자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더 좋았던 것은요, 그가 태어나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거예요. 그걸 건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건들 수 없어요. 하지만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요, 배설물같이 여깁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빌립보서 8절과 9절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상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가장 고차원적인, 가장 차원이 다른 지식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분명한 이유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영적인 방법들이요, 법으로서 원리가 숨겨져 있다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내 삶에서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하나님의 지식을요, 이제 내 삶에서 적용하여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요 발견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자가 누군지를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 활동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어떤 것에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분명하지 못하는 기도 내용 잘 되기 위한 것들이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성경 안에서 영적 원리를 발견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것, 내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어떻게 아시죠? 느낌으로요? 느낌으로 알아요. 느낌 말고요.
하나님은 느낌만으로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요. 감정만으로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요. 분명하고 확실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가 어떠한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야 할지, 너가 회복되어야 할지, 바른 길을 돌이켜야 할지를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이방인들이 순종하기 위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고 로마서 15장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하심을 부정하지 마세요. 역사하심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과 합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면요, 여러분 붙잡고요, 여러분 살리실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우리 6장 53절부터 55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이 뭘까요? 예수님이 진짜 살을 먹어야 되나요? 이런 것 때문에요, 예수님은 식인종이라고, 그러니까 정말로요, 로마 시대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합니다. 그 뜻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하늘에 내려온 한 떡이야.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먹고요,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원리를 내가 생명으로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육신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우리의 삶이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인정했다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마저 취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는 힘없는 자밖에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직접 하늘의 주권을요, 천국을요 침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적 원리 내가 궁금합니다. 내가 알고 싶습니다. 이게 맞다면 내 삶에서도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내가 침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간다는 거, 못 간다는 거예요? 가져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신지를 끝까지 보시고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우리는 대리권자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요,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뭔가를 먹고 마신다니까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요, 예수님이 해석하신 방법으로 먹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영적인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말하신 것처럼 여러분 눈에 안약을 넣으셔야 됩니다. 다시 보셔야 돼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심을요, 다시 보셔야 합니다. 안약을 이번 주에 사용했습니다. 저희 집 고양이 한 마리가 눈이 껌뻑껌뻑하고 눈이 입다만한 게 껴가지고 처음에는 인공 눈물 놓였는데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돼요. 병원 갔죠. 병원 가니까 거기 1번 약과 2번 약을 주더라고요. 1번 약 놓고 10분 뒤에 2번 약은 항생제입니다. 그걸 놓으면 날 거예요. 지금 났어요. 안약을 놓으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우리는요, 세상을 바로 봐야 돼요. 여러분, 안약을 놓으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우리의 눈에 놓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돌아가는 걸요, 가치관에 잘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예수님을요, 내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서운 게요,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나를 이상하게 만들어요.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을 전한 후에 제자 중에 반응이 정말 웃깁니다. 60절입니다. 제자 중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듣고도 어렵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야. 어렵지 않나요? 딱 두 가지만 보면 돼. 아,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가 그 안에서 내 삶을 발견해야 되는구나. 제자들 어렵다는 거. 왜 제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한 자리 갖추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유대의 왕이 되시면 내가 그분에 붙어가지고 정치적으로 내가 한 몫을 챙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내 아들은 하나는 좌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 되게 해주세요. 제자들이 막 싸우잖아요. 야, 아니 무슨 예수님 제자들도요 이 정치적으로 권력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거야. 나는 목숨을 내놓고 너희를 섬기려고. 그러한 갖고 있어 예수님을 그것을 깨뜨리고요.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육신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무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내가 천국의 문이라는 거예요. 나만의 문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천국에 계신 곳을 내 삶에서 누리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66절입니다. 그때부터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자로서 떠난 거 여러분 하나의 무리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렵다고 말하는 뒤에 예수님이 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해. 내가 너의 삶을 육신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니까 많은 제자 중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 필요 없어. 내가 예수를 따를 바에야 어떤 정치적 세력을 따를 거야. 이 육신의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럼 우리의 신앙을 자 한번 척도를 재보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영혼의 만족함과 영혼의 풍성함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과 그 경건의 모습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우리에게 성공을 주고 우리에게 육신의 만족을 줘서요. 점점 우리의 영혼이 죽도록 만듭니다. 요한 3서 2장입니다.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면요. 우리의 범사가 잘 돼요. 이유가 뭘까요? 내 삶의 주인의 누군지를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된다는 거는요. 형통하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형통해져요. 그걸 포기하지 마세요. 잘 먹고 잘 산다는 형통함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바르게 되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요.
잘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 사업 잘 돼요. 그런데 사업 잘 되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업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바른 사업을 위해서, 바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달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 강건이 뭐예요, 여러분? 강건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뭐예요? 건강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요,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형통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이것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거절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법도요, 분명히 있어요. 오병이어를 기적을 통해 보여주고 싶어 하신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아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어떠하신 분인지 아니까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요, 내가 잘 감당해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강건해지고 내 범사가 잘 되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기도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세상의 방법은 그냥 잘 되는 게 전부인데요. 하나님 방법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그리스도를 내가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삶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발견해서 적용해서요, 세상을 다스리신 분을 내가 밝히 보게 됩니다. 어렵나요? 어렵나요? 다 아는 거 아닌가요? 이제 결론을 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6으로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6으로 난 것은 6이고 영으로 난 것은 0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났다면 여러분, 오늘의 내 삶에서요, 자유하심을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죠. 돈에 힘든 사람도 있고 건강에 힘든 사람도 있고 관계에 힘든 사람도 있죠. 어떤 목적이 있는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든 사람도 있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거듭난 자답게 자유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를요,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하려고 그래요. 맡기는 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뭔지 알았다면, 내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였다면, 하나님의 그 영적 원리,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방법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내가 구하는 거죠. 그것은 거듭난 자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거듭났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렇게 말해야 오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너 거듭났다면 뭘 볼 수 있어요? 성령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번 주일 설교가 뭐였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 어떠한 목적, 분명한 목적지는 알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나요? 몰라요. 하지만 바람은 맞으니까, 아, 바람을 내가 맞으니까 바람이 부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발견하니까, 아, 나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영적 원리를 내가 적용해서 그 영적 원리로 능력이 됨을 내가 알게 되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럼 이 수준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요. 일반적인 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볼 수 있고요. 내가 내 믿음이 일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 오늘을 평안히 누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평안히 누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발견하고 내가 먹어보니까 아 괜찮구나. 이게 갈만하구나. 하나님의 말씀 정말 능력이구나. 세상의 메시지가 가치관이 좋아 보여도 저게 독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독이면 먹을까요? 안 먹죠. 독인지 모른 이쁘장하게 포장된 거니까 먹고 싶어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시고자 합니다.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달라요. 필요가 달라요. 그래서 각자가 구하셔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내가 고백하고 싶은데 내 상황이 그렇게 안 된다면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고 이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많은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자기의 배부른 자기의 만족을 구했지만 우리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구하고자 합니다. 내 연약함이 강함이 바뀌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고 그 지식들로 내 삶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게 치유가 필요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그 능력으로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발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